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10월달 특별 저녁기도 집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집회에는 종교개혁 기념일의 그 달을 맞아서 오솔라, 5가지 솔라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솔라라는 것은 종교개혁이 한마디로 무엇을 지키고 회복하려 했는지를 아주 압축해주는 그 복음의 5가지 핵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솔라 피데라는 오직 믿음이라는 그 큰 주제로 믿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욱 크신 은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배달을 시켰을 때 지금 배달하는 사람이 어디쯤 오고 있나라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서 보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전화기로 어떤 텍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면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읽었다는 표시가 떴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본 게 맞는가 하고 사진을 또 찍어서 아주 확대를 해서 확인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불안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데 바로 응답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때로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앞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믿음보다는 확인을 더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내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믿겠다고 믿은 것입니까? 나 스스로가 그렇게 쉽게 아주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그 해답은 오직 한 분으로부터 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가지도록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피데, 이 오직 믿음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믿음을 다시 굳건히 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그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애써 끌어내는 그 감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은 거지.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신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믿은 거지 무슨 하나님이 대신 믿어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하지만 그 내가 믿게 된 것조차도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십자가가 나의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생일에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이 아이의 부모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포장을 이렇게 하나씩 풀었더니 그 안에 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지만 그 아이는 이 장난감을 산 적도 그리고 고른 적도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아이를 사랑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그저 받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을 여러 번 듣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믿음이 열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 이게 내 이야기였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여시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들리지 않았던 그 음성이 들리고 믿지 못하던 것을 전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이미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을 더 의지하고 더 성령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더 깊은 그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고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실제처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실제처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그 힘이 현실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신뢰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말씀을 기억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실제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것만을 진짜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인 그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돈, 건강, 성공, 명예 이 모든 것을 이 손에 잡히고 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숫자로도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땅의 현실보다 더 진짜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가 됩니다.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 세계를 현실보다 더 확실한 그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영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한 지금도 임하고 있다.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는 현실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감정과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처럼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확신이며 지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라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마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리로 믿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그 현실을, 그 영적인 현실을 실제처럼 붙잡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항상 도우심을 구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평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남을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우며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 그 의롭다 하심의 복음입니다. 칭의.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십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 엄청난 복음이 바로 오직 믿음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이 오직 믿음의 진리인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느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구원을 받은 줄을 알겠는데 그 확신이 자꾸 사라지고 흔들려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성령님이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지속도 성령님이 하셔야 하며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성령님이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성령님이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지속도 성령님이 하셔야 하며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성령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가 한번 결심해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도 성령님 안에서 숨 쉬듯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시험이 올 때에 성령님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 찬송이 있죠.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그 찬양이 몇 장이었죠? 거기 보면 진짜 그 성령에 나오는 그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말씀하죠? 믿음은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나를 꽉 붙들고 계신 그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강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현실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도무지 길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우리 모두는 도마처럼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오늘의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혼자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믿기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흔들리는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너는 이미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진리의 뿌리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떠한 모습을 말씀합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신앙 이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적극적인 그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키우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